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제목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장정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또 여성까지 합치면 2만 명은 좋게 되리라는 추정을 하는 그 큰 무리를 다 먹이시고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하는 놀라운 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그랬던 내용이 6장 초반에 다 소개되어 있죠. 그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칭하면서 그랬어요. 자, 그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그 바다에 출렁이던 바람과 파도가 다 잔잔해졌고, 요한복음은 참 특징적으로 그 배가 가려고 하던 곳에 즉시 도달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이 예수님께서 평범한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자신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그렇게 잡으려고 했었다. 그러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봐라 하는 거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러한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더불어 인자는, 즉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보내신 자다. 자, 이쯤 되니까 그 양식에 탐이 났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을 이들이 관심을 갖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그 대가로 이런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른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는 표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쭙는 거예요. 자, 그 참 답답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미 표적을 많이 봤어요. 뭘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걸 보고 의학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일으켜 주시는 걸 보고 놀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지에서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본 거죠. 거기에다가 또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베푸시는 걸 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놀라서 이는 오실 그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오늘은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본 기적은 다 잊어먹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조상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이와 같이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항상 참된 떡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늘 감화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마치 수가성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떡이 있다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한 번 먹고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계속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문제는 너희가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게 와서 나를 믿고 내 말을 들으면 그 영원한 양식 하늘의 떡을 너희가 받을 텐데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분명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은 보고도 못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도마가 들었을 때 그는 내 주먹을 예수님 옆구리에 내 손을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8일 만에 도마를 위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서 내 손을 여기 넣어봐라. 내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주님 앞에 거꾸러지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 성도님들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예요. 복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도 못 믿는 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거죠.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뭔가? 내게 오는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다.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했고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핵심 진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영생으로 옮겨졌어요. 마귀의 흑암의 나라에서 광명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천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래서 하늘문으로 입성을 하고 가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그렇게 지내다가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함께 와서 몸의 부활을 입고 영원토록 그 부활한 몸으로 살아갈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첫째는 영생이고 지금부터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입으셨던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렇죠.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형제들, 누이들 다 알고 그 누이가 누구에게 시집가서 지금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목수였고 다 아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그러니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 인간 지식이 구원의 진리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지성을 앞세우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렇다. 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믿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러나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분명한 것은 내게 오는 자, 즉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당당하게 주님이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가 아까 만나 얘기했지만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그 죽음에 매여서 평생을 종로로 탄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으면은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 자신이 살아있는 떡이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를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폭발적인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살을 내준다 그래도 우리가 이 육을 먹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뒤에서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주님이 말씀한 살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그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참 답답하죠. 예수님은 지금 상징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살은 말씀이고 그리고 피는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말씀하는데
그게 이들에게는 아직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30년 신앙생활을 해왔던 50년을 해왔던 관계없이 인자의 살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늘 묵상하고 그걸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다른 종교적인 요소로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 믿음의 결과는 다 이거예요. 첫째는 영생이고 둘째는 다시 사는 것, 부활이에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보혈의 공로는 참된 음료다. 이게 없이는 신앙생활에 생명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늘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그의 안에 거해서 그에게 또 일상생활에 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의 잘잘못을 지적해 주시기도 하고 나아갈 길을 밝히 말씀하기도 하고 이런 은혜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러주시는 그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님도 하셨어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이 일단은 끝나요. 이 대중들을 상대로 한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이것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늘 대중에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임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많은 교훈들을 그렇게 했어요. 낮에는 대중을 상대로 하셨고 밤에는 동굴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자, 60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이 땅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그때는 어떻겠냐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 중에 살에 관해서 말씀하여 살리는 것은, 즉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해서 너희를 살리는 것은 내 이 살덩이가 아니다. 육은, 이 살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그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껏 설교에서 너희가 오해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 그 내 살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이고 그게 영이요 생명이다. 나는 천국으로 가지만 그 말은 영원히 온 인류에게 말을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그렇게까지 말씀했는데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을 아예 등지고 떠났어요. 마치 부자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슬픈 기색을 띠면서 돌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던 많은 제자들이 도저히 이건 못 믿겠다. 그러고선 주님을 떠나고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12 제자는 사도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대장격인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자, 이 고백이 여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뿐 아니라 주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이 믿음 또한 여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은 주님을 임금 삼으려 했지만 그것은 단지 떡에 배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심과 자기의 살, 즉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는 자, 즉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물론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베드로와 12 사도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믿고 주님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끝내 이겨서 영생과 부활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